우리가 한 주간은 세상 속에 또 살아가다가 또 주일 또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는 한 해가 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 중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예배의 하나가 되고, 이 예배와 관련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예루살렘 순례자들의 노래는 예배자로서 어떻게 예배하기 위해 올라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추구해야 될 목표는 어떤 것인지, 나아가서 예배자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우리 신앙생활에 탁월한 통찰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자들 모두는 시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축복과 구원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순례의 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앞선 시편 120편은 순례자가 외롭고 고립되고 적대적이고 잔인한 이 무서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화평을 지키고 이루고 성취하는 그런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한다. 또 시편 121편은 순례자는 순례의 길뿐만 아니라 순례의 길 끝에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순례의 길에 오를 때까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도움과 보호를 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시편 122편은 시온을 향한 순례의 길의 출발 도착, 순례의 환영과 작별 그 자체를 찬송하면서 예배자는 예배를 설렘으로 그리고 열렬하게 기쁨으로 기다리고, 또 예배자로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야 되고, 예배자로 올라온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통치를 이루고 성취하는 삶을 통해서 서로의 안녕, 서로의 번영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꺼이 헌신해야 한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다시 예배자로 나올 때까지 경건한 신앙심과 형제를 위해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나누었던 시편 123편은 안일한 자들의 조소, 교만한 자들의 멸시로 인해서 조롱당할지라도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의 시선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늘에 계신 주님께 고정하고, 그런 주님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조금은 불편한 자리, 더 낮은 자리로 낮추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가정의 수사 의문문, 즉 문장의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강한 긍정 또는 강한 부정의 고백을 요구하는 수사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질문법이거든요. 오늘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묻느냐? 이스라엘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이죠?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입니다.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라는 이 질문에 말해보라, 대답해봐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느냐라고 생각해보고 질문해보면서 답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 질문은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이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인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묻고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말하고 이해하는 것만큼 고백합니다. 만약 우리의 암과 이해가 적고 얕다면, 가볍다면 그 정도 말하고 그 정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암과 이해가 많고 깊고 풍성하다면 그만큼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암과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만큼 말하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게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순례의 길, 예배자로 올라오는 삶의 태도를 규정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암과 이해가 많고 깊고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순례 공동체의 순례의 길 끝에서 예배 공동체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시편 122편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것도 두 번이나 강조하는 이 질문에 분명하고 확실한 어조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고백을 위해 공동체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되심, 그것과 사람들, 즉 원수들이 우리의 대적이 됨을 대조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을 경우 끔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때에라고 3번이나 강조하면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 끔찍한 상황들을 3절 이하 5절에 2가지의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는 맹렬히 타는 불길입니다. 오늘 아침에 불이 잘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강원도에 불이 났잖아요. 큰 불이.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대피하는 큰 소동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이 큰 불길은 화마가 되어서 생명을 위협합니다. 이처럼 원수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난 때를 맹렬한 불길과 같다. 그들의 분노가 불길처럼 타올랐다. 맹수가 사람을 산채로 집어삼켜서 무릇뜯는 것, 그래서 죽이는 것과 같이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지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개걸스럽게 뜯어먹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굽이쳐 밀려오는 물살입니다. 2020년 홍수로 인해서 인근 지역의 섬진강댐, 또 용담댐 많은 방류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물이 차올랐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우기철에 비가 오면 계절천이 생깁니다. 이런 곳을 일컬어서 와디라고 하거든요. 이 계절천은 깊은 계곡을 타고 내려온 빗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걷잡을 수 없는 급류가 되고 차고 넘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4절에서 시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우리 성경은 조금 그 설명을 잘 못 해주는 것 같아요. 시내하면 우리 머릿속에 너무 이쁘고 아담하고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 시내가 아니에요. 차라리 오히려 홍수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넘치는 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우리에게 딱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우리의 목까지 차고 넘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그래서 사나운 급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원수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난 때는 눈 깜짝할 사이에 미친 듯이 덮쳐오는
걷잡을 수 없는 급류처럼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삼켜버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어떤 위기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정보는 없습니다. 단지 이 위기가 원수들로 인해서 초래된 상황이고, 이 상황이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는 죽음이 가까운 듯한 위기였다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성경에 이런 죽음이 가까운 듯한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 이야기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왕 사네립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또한 오늘의 시편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다윗도 죽음이 가까운 듯한 위기에 얼마나 많이 처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장관 골리앗을 죽이고 개선할 때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보다 누가 더 낫다? 다윗이 낫다. 왕이었던 사울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 애들 표현 쓸게요. 꼭지가 들어온 거예요. 꼭지가 확 열려버렸어요. 왜냐하면 누구의 자리가 위협을 받아요? 사울왕이 자리가 위협을 받아요. 때마침 또 악령이 사울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 다윗을 볼 때마다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후에 사울을 피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죽음을 피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왕을 피했고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하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정도였어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실 때, 그래서 원수들이 우리를 대적할 때 그 상황은 죽음을 앞에 둔 위기의 상황, 물어뜯기든지 거센 물살에 휩쓸리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6절 7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앞선 불길과 물살로 비워되었던 죽음의 상황이 이 9절에서는 맹수와 사냥꾼의 그물로 대치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개걸스럽게 뜯어 먹어야 될 맹수가 씹지 못한다. 씹지 못한다. 사냥꾼의 그물에 목이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새가 그물이 찢어져서 다시 날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어느 누가 생각하더라도 배고픔에 지친 맹수가 먹을 것을 보고 안 씹어요? 사냥꾼이 걸어놓은 그물에 새가 목이 걸렸어요. 이 새가 다시 날아갈 수 있어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어느 누가 생각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누구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실 분 계십니까? 죽었잖아요. 거기서 살아나온 생각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경우만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떤 경우죠? 어떤 경우죠? 네? 네, 그러니까 왜 찢어져요? 네? 권사님 너무 쉽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자, 조금 이야기를 진척시키기 위해서,
누군가 도와줘야 되죠. 그죠? 배고픔에 지쳐있는 저 맹수 앞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구해줘야 돼요. 목이 그물에 걸려있는 새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그물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끊어줘야 되죠. 이런 기적적인 상황이 일어나려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된다. 특별히 죽음을 앞에 뒀다고 한다면,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런 기적적인 상황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분이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편이 되셔서 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수동태, 그러니까 새가 그물을 찢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그물이 찢어졌다라는 표현이죠. 생각해 보세요. 목이 그물에 걸려 있어요, 이 새가. 그러면 그 새는 어떻게 된 거예요? 목을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빼죠. 그죠? 못 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목을 뺄 수 있도록 그물을 찢어줘야만 된다. 그 그물을 찢어서 새가 다시 날아가도록 하신 분이 누구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제 죽었다라고 위기에 처해서 소망도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서 기적적인 상황을 만들어 살려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죽음에 처한 이들이 기적적인 상황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세 친구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배고픔에 지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불구덩이, 배고픔에 지친 사자굴에서 살아나옵니다. 아멘.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불구덩이에 던져졌지만 그들을 결박했던 사람들은 그 불길에 타버리고 세 친구들은 신들의 아들과 같은 분과 함께 불구덩이에 있다가 살아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 불구덩이에서 살아나온 세 친구들에게서는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더라. 아멘.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참소한 이들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배고픔에 지친 사자들이 이들이 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스러뜨렸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시면 이처럼 불길에서, 물길에서, 사나운 맹수와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처럼 우리 편이 되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는 우리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도움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죽었다, 나 죽었다 라며 위기에 처해 소망도 없이 죽음을 기다리던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고백하고 찬양하게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에 찬 고백은 앞선 시편 123편 3절에서 안일한 자의 조소,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기 때문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했던 기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또한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찬양을 다시 한번 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진리로서 하나님과 사람이 절대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도움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도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의 계획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나라 안팎으로 참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이 우크라이나 침공, 또 대선을 앞두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권력의 욕심,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 즉 죄 많은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의 역사를 참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세상의 역사는 죄송하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화마가 지나간 강원도 경상북도의 이 산불, 여러분들이 다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한 사람의 방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가 오늘, 지금, 나, 그리고 내 가족,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사고와 사건이 나, 우리 가족, 우리에게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이때쯤 되면 항상 염려가 되는 게 있었거든요. 농촌에 와가지고 도시에서는 생각도 못했던 건데, 이 겨우내 이제 이때쯤 이제 자라는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겨울 가을에 농사 지으면서 겨울에 정리되지 않은 저 밭에 보면 비닐로 있잖아요. 그 밭에 비닐로가 이때쯤 되면 저희 동네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땅에다 잘 이렇게 흙으로 잘 덮어놨다고 하지만 바람에 다 치여가지고 그게 다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어디에 걸려 있냐면 전봇대에 걸려 있어요. 얼마 되지 않은 불인데요, 화재인데요, 전봇대에 걸려 있는 그 비닐로. 또 그리고 사과농사 지으면서 반사 비닐이 있잖아요. 이 아래 착색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비닐로에 의해서 햇빛에 반사된 불에 의해서 또 불이 나고, 이런 사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항상 좀 저거 어떻게 걷어내야 되지 않나, 너무 높아가지고 손을 못 대기 때문에 걷어내지를 못하고
바라만 봐야 되는데 그게 저렇게 불이 될 수 있구나,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다시 한번 제가 듣고 확신하게 된 거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는요 사고와 사건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오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지, 그것이 내일이 아니라라고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저 강원도에, 지금 경상북도에 화마가 휩쓸어간 지역을 사셨던 분들은 그 일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오늘 지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고 오늘 지금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죽음의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마치 좀 피부에 와닿도록 암처럼요. 암을 알고 준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했더니 뭔가 조금 이상해서 검사를 했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암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위기 상황들은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죽음의 위기를 피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연치 않게 그래도 빨리 오셨습니다. 일찍 발견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도의 숨을 내쉬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로 듣게 된다면 그것만큼 마음이 무너지는 이야기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위기를 피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부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우리 편으로 삼고 그 도움을 기대하고 고백하며 찬양하면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